하지만 이 보호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안에서 어떤 늑대가 와서 우리를 갖다가 잡아먹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예요?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 구원과 함께 아주 풍성한 것, 이것은 기쁨과 평강과 의,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완전하신 문이세요. 그 영혼을 그리고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꼴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목자가 되셨다는 것은 어떻게 주님이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가진 죄 많은 양들을 모으셨는가 했을 때, 또 예수님이 목자 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바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양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양들의 어바운던트한 라이프를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어벤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디다 비유했어요?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다 비유해요.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그렇게 서로 알듯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그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 관계가 이 관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패밀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갖다가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그한 것은 뭐냐면, 목자가 죽어버리고 나면은, 목자가 죽어버리면 양들은 어차피 늑대들하고 이게 자살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고 늑대 굴에 들어가고 빵 해갖고 늑대도 죽고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늑대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늑대들은 없어갖고 양들은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겠지만, 이 양들이 늑대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 목자가 없으니까 자기 갈 길로 다 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늑대의 노략거리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위험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늑대들하고 같이 다 죽었는데 거기서 내가 다시 양들을 위해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살아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버릴 권세도 있지만 내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계명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갖다가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자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걸 보고 아버지는 기쁨에 겨워요. 그리고 이 양들, 이 목자도 또한 뭐예요?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는 보니까 그거 있습니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하니까 젊은 세대들은 안 봤나 봐요. 다 알아요? 네. 천국의 계단 보면은 거기에 태화 오빠. 태화 오빠가 마지막에 정서에게 눈을 주기 위해서 차를 몰고 그거 뭐예요? 장기 기정을 해놓고는 정서야 오빠가 선물 하나 줄게 그러고서는 막 달려가면서 기쁨에 차갖고 죽어가는 걸 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기쁨에 차 계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버려놓으라고. 근데 이게 전에 제가 그랬죠. 무슨 그 연극하는데 우리가 죄 짓는 걸 보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야 되겠다. 억지로 와갖고 우리를 할 수 없이 죽으셨다면 별로 안 기뻐요, 우리. 그죠? 의무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으셨다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예요?
가서 이 아들이 내가 가서 내 양들을 살려오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한없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양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목자 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라면 탁 이래갖고 양들을 이렇게 안고 막대기 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심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단순히 가서 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라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마련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갖다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끝까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풍성한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해하고 그분을 주여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 하고 이러한 이 소경의 그런 예배하는 그 속에서는 그런 모든 약속의 실체들이 바로 그 사람의 삶에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시고 목자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삶을 내놓으시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꾼이냐 주인이냐 했을 때 그 이야기했어요. 사꾼은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한다 했어요. 그죠? 하지만 주인은 양들이 자기 것이므로 자기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늑대들이란 누구냐 했을 때 단순하게 이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꾼 목자들이 늑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늑대는 바로 이 안에 우리는 몇 가지의 늑대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늑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양들을 떼어내서 자신에게 속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분리해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죄와 사망과 심판이라는 이 늑대를 위해서 늑대들을 향해 과감하게 뛰어들어가고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목자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또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살아나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렸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다 특징 짓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적인 친밀한 관계예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히 토탈 디펜던스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토탈 디펜던스.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뭐든지 보여주시면 그대로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의존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의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토탈 디펜던스는 우리에게 뭘 가져오게 되냐면 토탈 오비디언스를 가져와요. 완전하게 나는 내 지혜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소서 했는데 누가 지혜를 가르치면은 안에서 그거는 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디펜던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말씀하소서 했는데 누가 지혜를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는 그것에 완전하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따라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탈 디펜던스와 토탈 오비디언스는 함께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라도 분리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양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게 같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이 속에서 보면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그러세요. 그죠?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또 양들이, 다른 양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도 가서 그 속에도 내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고 이 유대인들 말고도 다른 우리에도 내가 구해내야 될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목자 밑에서 좋은 꼴을 먹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에 아까 이제 워드 픽처를 사용했어요. 그죠? 그 워드 픽처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내가 양의 문인데, 내가 영원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이끄는 그 길인데 너희는 그 길로 양들을 갖다가 데리러 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양들이 이 안에 있었는데 너희는 전부 다 이 담을 넘고 들어오고 이래가지고는 와가지고 막 가자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지.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을 무서워서 떨었지, 이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양들을 갖다가 노략질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과 그리고 권위들을 갖다가 굉장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 속에서 누가 병이 들고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누가 잃어버렸고 그리고 누가 안에서 힘이 연약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멀리 떠나가지도 않고 그냥 언제나 자기의 권위에 연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그런 사꾼 목자들이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하나님이 바로 내가 직접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손에서 그걸 건져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주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언제나 보호와 인도와 고침과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하니까 미친 소리. 미친 소리. 정신 이상자 아니냐. 근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네. 안에서 이것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것에 열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적인 전통이라든지 뭐 성경의 해석이 이게 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고 이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우리의 전통은 이렇다. 또 우리가 믿는 바는 이렇다. 그런데 네가 그걸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동의 안 하는구나. 그럼 넌 우리의 적이다 하고. 굉장히 많은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 속에서 자신의 권위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거룩한 이미지에 휩싸여가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것들이 나를 깔보지 않도록 내가 조금 이렇게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 안에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처절하게 잃어버린 영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목자 같은데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들리느냐 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이 들리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사용해서 말했는데도, 치약을 짜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안 들립니까? 하고 부인이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그러면서 또 바가지 꺾네 하고, 이렇게밖에 안 들린다면 그거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듣게 돼요. 그래서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훌쩍하지 않아요. 뒤에서 사냥개 사용해갖고 막 급조가지고 쫓아가지 않게 해요. 그 앞에서 걸어가시면 우리 모두 그냥 한마디 하세요. 세관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보고 그냥 단 한마디 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거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앞서 가시면은 나머지들은 전부 뒤에서 따라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끌림을 받아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시온산에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죠? 그들은 모두 다가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지어다. 그들은 이 모세의 노래를 배워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기쁨이시라는 이 모세의 노래를 배워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어디를 이끄든지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토탈 디펜던스. 이 양들은 자기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생각하지 않는 양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자가 가자는 데는 무조건 가는 양들이에요. 그리고 목자가 여기서 쉬라 그러면 무조건 거기 쉬고, 그게 베스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히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게 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난 영원히 그분의 집에 내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목자였고 우리 신약에 나타난 목자 되신 예수님. 이제는 당신이 어디를 이끌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베스트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당신을 디펜드합니다. 그 결과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완전한 순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보고 뭘 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분의 그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시고 우리 양들의 베스트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는 토탈리 디펜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토탈리 디펜던하게 되는 건 제일 먼저 믿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죠? 그러고 나면 완전하게 디펜던하게 될 거고, 완전한 의뢰가 일어나게 된다면 완전한 순종 또한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될 거고, 얼마간의 자기가 컨트롤을 하고 안 믿게 되면은 그것부터 거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제각길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한번 내가 그렇게 믿고 따라 보겠다고 했을 때
어떤 때는 양들이 생각할 때 겁나요. 겁이 나가지고 막 시내를 걸었는데 물 그러니까 막 음마약하고 막 놀래, 그죠? 근데 목자가 탁 앞에 가면서 따라오라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건너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이끌리는지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단순한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그리고 의로운 삶들, 거룩한 열정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2000년 전 오늘 바로 펜타코스트 때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자기 양들을 갖다가 부르시는 장면들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정해 주시고 그 확정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유대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이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불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 밑에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거는 바로 이 펜타코스트. 수많은 다른 종족들이 이 안에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그죠? 사실 전부 다른 우리에 있는 사람들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그분의 목자십 안에 우리가 다 놓이게 된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더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0장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하다가 끊기고 이래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면서 이제 20절부터는 수전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수전절이라는 건 뭔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꼭 지키라고 한 게 3개예요. 그것은 6월절이고 그리고 또 7.7절 오순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장막절이에요. 이 3개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12월 25일이 되면은 겨울이 되면은 또 이들이 지켰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봉헌절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거 말고 또 지키는 게 있어요. 부림절. 부림절이 뭔지 아세요? 예, 에스더로 말미암아 이게 역전이 돼요. 그죠? 그걸 갖다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사망에서부터 구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부림절이라 해서 지키게 돼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전에 쭉 이렇게 있었지만 이것은 모세가 말한 율법 속에서 나오는 절기들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뭘 의미했는지에 대해서 수전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선한 목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당신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모든 심령 속에서 이러한 예배가 솟아나오고 당신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목자를 가지셨으며 또 이 좋은 목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놓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완전한 의뢰와 완전한 순종 그리고 완전하게 느끼는 그러한 친밀감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